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한국 청년 목회 등대 김영석 목사님. 아이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 여성교회를 이끌어가는 여성교회 회장. 네. 조혜은 자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길가메시에 관해서 두 주에 걸쳐서 길가메시 서사시를 함께 알아보았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아니,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재밌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어.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더 재밌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내용에 이미. 충실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전 이건 한국의 모든 신학생 또 모든 인문학을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된다. 너무 사신 방송인가? 예. 그렇게 청취자의 폭을 그렇죠. 넓히고. 맞아. 아니 맞아. 우리 익상 목사님 책 내신 거. 그거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아니 이미 3세 넘어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2세예요. 2세. 아이 이거 방송 나갈 때쯤 되면 3세 4세 돼. 네. 아니 이렇게 단시간에 2세 넘기는 책이 흔치 않습니다. 네. 아니 출판된 지 뭐 며칠 됐다고 그러니까 2세야.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야, 아니 사모님이 남편을 엄청 자랑스러워하시겠어요. 아니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책 제목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스라엘 따라 걷기. 그렇죠. 책 제목을 얘기해야지. 센스가 부족했어. 책 제목을 검색을 해서 살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따라 걷기입니다. 이게 네. 교회에서 교사들 선물, 청년 리더 선물. 최고입니다. 아니 심지어 저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단체 광고를 구입했어. 아니 제가 이제 심지어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책을 이렇게 훑어봤어요. 근데 너무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근데 값은 너무 싸. 값이 야. 너무 싼 거야. 그러니까 이걸 비하니까. 비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아유. 퀄리티에 인사를 비하면 모르는 분이지. 예, 그렇지. 퀄리티에 비하면 너무 훌륭한 책이더라고요. 종이도 좋은 걸 선택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게 글만 좋은 게 아니고 실은 이제 그 안에 네. 그 이제 이 이미지, 도표 이런 것들을 실제 이익상 목사님이 직접 다 작업한 거예요. 그 자료들이 그게 진짜 엄청난 자료죠. 제가 포커스를 맞춘 게 사실 내용도 내용이랬니와 네. 일러스트였습니다. 그렇죠. 너무 괜찮지, 너무 진짜. 훌륭해. 필요하니까. 네, 그리고 맞아요. 그런 일러스트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진짜 쉽지 않아요. 없으니까 만드신 거죠. 메일을 또 보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원본 달라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요. 원본은 비블리아에서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 큰 분이야. 정말? 야, 예, 거기 큰 있는 분이야. 뭐 그걸 무료로 다 사진이나 돌려. 그림이나 지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복사를 하자니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래서 비블리아에서 여러분들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게 다 AI 아닙니까? AI 파일이 벡터 AI. 파일이죠. 그렇죠. 벡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확장을 시켜도 외곽선이 깨지지 않는 우와. 파일이라는 뜻이죠. 저 뒤에 저 김장생 박사님 그거 찍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김장생 박사의 그 연구실에 와가지고 무단 점거를. 점거 그러니까 이제 나갈 때 됐다고 빨리 나가라고 저렇게 뒤에서 지금 시위하는 거예요. 예, 막 소음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렇게 또 너무 유세를 재밌어요. 떠내. 네. 자, 오늘 저희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길가메시의 이야기와 함께 노아의 홍수를 한번 비교해 보려 그래요. 네네네. 그런데 길가메시의 이야기를 노아의 홍수와 비교해 볼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 안에서만으로도 비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읽다가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예은 자매는 못 느꼈어요? 사실 노아의 홍수를 그렇게 깊게 막 고민하면서 읽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 솔직한.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이런 것도 뭐가 이상한지도 몰라요, 사실. 그렇구나. 네. 여기 성경 읽다 보면은 또 네.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네. 또 성경을 깊게 읽다 보면은 네. 이 노아의 홍수만큼 사람을 혼동시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을 이 땅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네. 한 번만 얘기하지 않고 두 번 이야기해요. 두 번씩. 뭐 그런 건 가능하죠. 사실 뭐 강조하고 싶어서 네네. 두 번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읽으면은 하나님의 이름도 바뀌어져요. 어떨 때는 아도나이라 그러고 어떨 때는 엘로임이라 그래요. 네. 그래 그 이야기 안에서 예. 그리고 땅을 가리실 때 땅에 뭐 가득하다, 포악함이 뭐 땅에 가득하다, 땅이 물을 덮는다, 뭐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네. 네. 이런 또 땅이 파괴한다 이런 말 나올 때 이 땅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어떨 때는 에레츠라 그러고 어떨 때는 아다마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다르고요. 땅이 마른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 마른다라는 히브리어 용법도 다르고요. 내용도 다릅니다. 한 번은 정결한 뭐 동물을 한 쌍, 맞아요. 예, 한 쌍씩 동물을 가져오라 그러기도 하고요. 네. 또 어디 가면은 7쌍씩 가져오라 그래요. 맞아요. 제가 그거 되게 그쵸? 궁금했거든요. 네, 왜 기억나는 것 같아요. 다르지? 예.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조금씩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홍수가 두 번 생깁니다. 7장 6절에서도 한번 홍수가 생기고요. 네. 7장 10절에서도 홍수가 생겨요. 볼까요? 7장 6절 네. 그렇네요. 읽어보실까요?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이렇게 네. 나와 있고 또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예. 또 언급이 되네요. 예, 홍수가 땅에 덮인다라는 이야기가 두 번 나와요. 네네. 자, 그 다음에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로 두 번 모여듭니다. 7장 8절부터 9절. 네. 8절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그리고 또 14절에는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예, 앞에 들어갔는데 또 들어가죠.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노아가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죠. 네. 우리는 각각 보냈다라고 한 번은 까마귀를 보냈고 하나는 비둘기를 보내고 길가메시 이야기 보면은 처음엔 비둘기 보내고 그다음에 제비 보내고 그다음에 까마귀 보내고 네. 네. 뭐 그런 이야기처럼 여기도 까마귀 먼저 보내고 뭐 순서는 좀 다를지라도 네. 동물도 비슷해요.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고 맞습니까? 네. 네.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이 홍수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네. 또 두 번 나와요. 7장 21절과 22절에 네.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23절에 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또 23절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 홍수 이야기처럼 두 번 반복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주 확연하게 반복됩니다. 신기하네. 그러니까 내용이 두 번씩 겹치고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용례도 다르고요. 또 내용도 달라요. 어디는 40주야간 비가 내렸다 그러고 또 어디는 150일간 계속 물이 꽉 찼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노아의 홍수 기간은 40일이에요? 150일이에요? 이거 성경 퀴즈로 예전에 어렸을 때 네. 교회 학교에서 이거 성경 퀴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차 있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타협했죠.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정결한 건 7쌍, 그냥 일반적인 건 그냥 한 쌍. 예. 이제 이걸 이제 약간 그 서로 다른 이 정보들을 네네. 서로 뒤섞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러면 야. 섞여 있는 정보를 통합하는 하나의 스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요. 네. 비는 노아의 홍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에? 노아의 홍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홍수가 어떻게 생기긴 비가 어디서 생겼지? 그렇죠.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네.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곧 그달 11일의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아래 물과 위에 물이 터진 거야. 그렇죠. 비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궁창이 터진 거야. 이게 나는 지금 비 얘기하고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나 이게 조심스럽지 또 이거 조심스러워. 얘기하기가. 어쨌든 이거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것도 역시 통합적으로 비도 내리면서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는 건 비. 밑에서 궁창에서 물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하나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완전 포맷.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말 성경으로 읽으면은 그나마 이거를 잘 통합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너무 통합이 달라요. 안 돼. 통합이 안 돼요. 아.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질문해 주신 우리 애청자 가운데 네. 문서설에 근거하여서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네. 제가 노아의 홍수를 그러면 샘플 삼아서 문서설에 근거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문서설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제 문서설 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아주 알르레기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또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자, 그런데 이 문서설이라고 하는 성경의 연구 방법은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를 떠나서 성경에서 성경을 기록한 그 기록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성서학이 유대교 보수적인 유대교의 바탕을 두고 성서학이 발달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설은 무조건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설은 성경 연구하는데 필수 불가결합니다. 물론 그 문서를 나눌 때에 예전에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JEDP 4개로 나누어 놓고 점점 발전이 학문이 발전되어지면서 더 세분화되다가 지금은 뭐 피냐, 나온피냐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나뉘어지긴 하지만 어찌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문서설, 그러니까 문서가 나뉘어진다라는 가정 아래서 시작된 학문인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노아의 홍수의 본문처럼 똑같은 내용이 2번 겹치거나 네. 했던 이야기를 또 하거나 내지는 분명히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용례가 다르거나 그 다음에 내용이 다르거나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왜 그렇지? 그리고 그게 기록된 시기와 상관없는 후대의 문화가 기록되거나 그렇죠. 뭐 그런 거.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 청동기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철기 얘기가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인 어떤 무언가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도대체 왜 그런 거지? 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아까 그 시대의 착오적인 것 예를 들자면 블레셋 같은 경우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게 기원전 약 한 13세기 이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때 블레셋이 등장해요. 그러면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거죠. 아하.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도대체 이렇게 됐을까? 고대 블레셋. 그러니까 그냥 그 블레셋은 그 블레셋이 아니야. 그 바벨론이 아닌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믿음이 없어. 신앙인의 입장에서 그냥 성경을 볼 때는 그냥 통합적으로 그 성경을 읽기 때문에 네. 아까 김영성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어떻게든 말이 되게 꿰어 맞춰서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나 그게 원문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이거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벌써 번역이 되는 순간 말이 순화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성서학자들이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서로 반복되는 이야기, 용례가 다른 이야기, 내용이 다른 이야기, 표현 방법이 다른 것들을 네. 나누어서 홍수의 이야기를 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 그 문서설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같은 용례, 같은 신학, 같은 내용, 통일성 갖고 있는 것들을 묶음으로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쉽게 나눌 수 있는 본문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선택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묶음대로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이 노아의 홍수는 2개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방송을 들으시는 기존의 교회에서만 성경 공부를 하시던 분들이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네. 그러면 홍수 이야기가 2개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 그러면 이게 뭐 가짜냐? 이게 뭐 만들어낸 이야기냐? 이게 아니고요.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다 쓸어버리셨던 대홍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또 노아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노아 이전에 있던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인류가 다 노아의 후손이죠. 네. 그럼요. 모든 인류가 다 노아를 알고 있어요. 네. 자기 선조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그 전해지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사람들마다 기억하는 것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이야기가 전달되고 알려주다 보면은 좀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수치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신앙 공동체 그룹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 그룹에서는 네.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 그룹에서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걸 하나의 성경으로 창세기 안에 노아의 홍수 이야기라고 하나로 묶으려고 하다 보니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성서 편집자의 입장에서는 어느 게 가장 역사적인 사실, 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표현도 좋은 표현이지만 어느 것이 가장 권위 있고 전통이 있는가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입에 입을 통하여서 전해 내려왔다가 글로 기록이 되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쪽 이야기가 더 정확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저쪽 이야기가 조금 더 자세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공통 소재인 홍수라는 이야기로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둘로 나누는 것이 이게 비신앙적이라거나 네. 내지는 이것을 나누어 놓는 것이 뭐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성서를 접근하는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비하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둘로 나누어 놓으면 각각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특징을 알아내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설교가 되고 그게 바로 신학이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둘로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맨 처음에 둘로 나눠놓고 이것은 이러니까 이름은 이걸로 붙여야지 이거는 저걸로 붙여야지 라고 처음부터 말을 해놓지는 않았어요. 네. 다만 일단은 둘로 나눠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이쪽 이야기는 우리가 제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전통과 일맥상통하고 가장 고대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문서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이야기하죠. 거죠. 네. 물론 지금은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그리고 이쪽 이야기는 P라고 불려지는 사람의 신학의 전통과 표현 방법들이 서로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둘로 나누어진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나는 제2 버전의 노아 홍수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P 버전의 노아의 홍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네. 이해가시나요? 네. 그런데 이 두 개의 이야기가 네. 그냥 물론 이렇게 해도 두 서로 다른 이야기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는 느낌이 나요. 근데 어. 제가 이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JEDP를 나누는 이 문서설 가운데 현재 니오 다큐멘터리언 그래가지고 니오를 갖다가 한국말로는 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신 문서설 학자들 그룹이 생겨났어요.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의 바룩 슈바르츠라든가 예일 대학에 있는 조엘 베이든 같은 사람이 이제 니오 다큐멘터리 안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각각의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는 그 독자적으로 완벽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 보시면 제가 둘로 지금 나눠놔서 이거 제가 저기다가 올려놓을 거거든요. 비블리아에다가.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다운을 받아서 보시면서 함께 이거 들으시면 좋아요. 두 개로 나눠놨는데요. 나눠 있는 상태에서 한국말로 되어 있어서 뭐뭐더니 뭐뭐고 하고 문장이 끝나지만 실제로 히브리어는 다 단문으로 끝납니다. 네. 다만 우리가 번역을 할 때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그걸 단문으로 다 끄는 식으로 해서 연결해 보면은요, 제2의 홍수 이야기와 P의 홍수 이야기가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건데 그 완벽하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그냥 무작정 뒤섞어 놨다고 하는 거. 무작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게 그걸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이 아니라 이게 둘 다 똑같은 홍수의 이야기고, 예. 둘 다 똑같은 주인공이 노아이고, 예. 그리고 디테일은 조금 다를지라도 네. 스토리의 전개, 플롯이 다 똑같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같은 플롯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버전의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둘 중에 네. 어느 게 가장 사실에 부합할 것 같아요?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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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이것을 하나의 창세기로 기록합시다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두 개의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야기가 조화롭게 만들어 하나로 엮어놓은 거예요. 엮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잘 짜요. 묶은 거죠. 그렇죠. 플롯에 우리가 맞춰서. 이제 이런 걸 갖다가 편집 비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이 묶을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묶었느냐, 그냥 묶을 때 그냥 이야기만 비슷하다고 묶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거기서 편집자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렇죠. 요거를 갖다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수사학 비평. 편집자의 수사학을 그렇죠. 최종적인 편집본이 나타내고 있는 메시지.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본문을 둘로 나누어 놓으면 네. 처음, 그러니까 고대의 이 이야기를 처음 기록한 사람들의 신학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합쳐지면은요, 이 성경을 최종적으로 편집한 사람의 신학적인 특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인간들이 그러면 이런 얘기하고 이런 얘기한 거 또 다른 C라는 인간이 서로 편집해서 그건 인간의 그런 결과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성경의 형성사를 얘기할 때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정경으로 확립되는 과정에서 그거 다 정치적인 거라고 선택 과정을 설명하면 그거 그러면 정치적 산물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저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고백하는 게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만 이제 그 튜닝을 하자면, 네. 정경화 과정하고 두루마리가 하나로 되는 과정은 다른 겁니다. 정경화 과정은 두루마리는 이미 기록이 되었는데 어느 두루마리를 권위 있는 두루마리로 삼을 것이냐, 요게 정경화 과정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요거는 맞아요. 두 개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놓는, 그래서 두루마리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네네. 그러니까요. 예. 네, 그거는 이제 듣는 알겠지만, 사람이 좀 튜닝하려고. 네, 튜닝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요거를 저는 그냥 인간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만들어 놓은 그냥 어떤 인간의 의도적 결과물,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실은 성경의 권위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문서라는 표현이나 작품이라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학술적인, 그러니까 이게 원래 성서학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유럽 지방에서 뭐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프랑스나 이런 곳에서 처음으로 성경 비평학이라는 것이 발전이 되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처음 먼저 선점한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 이것이 문학이 되고 이것이 작품이라는 표현이 되고 이것이 뭐 서사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뭐 내러티브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해가지고 이것이 대단히 불경스러워 보이거나 너무나 이제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종교 신성한 단어가 아닌 거룩한 단어가 아닌 너무나 이제 세큘러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한 선입견은 일단 좀 잠시 뒤로 두고 적어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든지 어떤 사건들에 관한 이야기가 그 옆에서 누군가가 받아 적듯이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경험한,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어느 날 내가 무언가를 기록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그 사건을 기억에 의존하여서 기억할 때 사건은 완벽하였으나 사람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공동체가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들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통일성을 이룰 수 있겠지만 어느 공동체는 저 유다의 저 밑에 살고 있고 어떤 공동체는 북이스라엘 저 헐몬산 저 위에 살고 있어서 서로 왕래가 없었던 공동체 사이에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기억이 다르고 그것을 서로 조화롭게 맞추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두루마리가 전해졌을 때 내지는 뭐 돌판에 기록된 게 전해졌을 때 어느 게
맞는 거지 후대 사람은 알지 못하죠. 하지만 둘 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둘 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거죠. 네. 둘 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사람이 기록한 거죠. 네. 네. 그러니 어느 걸 버리고 어느 거를 선택하겠어요. 그럴 수 못하는 없죠.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과정을 저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저는 네. 이게 아주 제일 핵심적인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진짜 이야기가 정말 완전 산으로 갈 수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를 혹시 이제 청취자들이 들으시면서 그거 제이문서고 그럼 그 둘이 이렇게 편집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혹시 오해하실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편집이라는 단어 자체도 이게 이제 문학적인 용어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편집하면은 뭐 텔레비전에서 PD가 막 이렇게 그 짜깁기 해놓고서는 영상을 갖다가 막 이렇게 편집하고 이런 것만을 상상하는데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나로 만들 때는 그런 편집의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건 그 편집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개입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김영선 목사님이 이제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집자도 하나님이신 거고 그렇게 기록한 다른 기억의 차이들도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졌지만 그 차이마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는 부분인 그렇죠. 거죠. 신앙적으로 네, 이야기하면 정확한 것 같아요. 기록자도 하나님이고 편집자도 하나님이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네.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신의 개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럼요. 거예요. 네. 내가 했다가 중요한- 아니라 그 누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요거 놓치지 않고 계속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제 J와 P 두 개의 이야기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나누어 놓은 프린트물을 다 함께 보고 계신다라는 전제 아래에서 이 방송이 진행된다라는 거. 네. 혹시 차에서 방송을 들으신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네, 요 방송만 그렇다라고 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창세기 6장 5절부터 시작이 되어서요. 8장까지 뭐 노아의 족보 이야기도 뒤에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네. 이제 족보 이야기는 우리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 이전에 벌써 족보 이야기는 했으니까 네.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우리 둘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보고 계신 그 프린트물에 보시면은 J와 P를 제가 둘로 나누어 놓았고 J는 좌측, P는 우측에다가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J와 P의 그 나뉘어진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럼 J와 P의 홍수의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홍수의 이유가 다릅니다. 제2의 홍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여호와께서 홍수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피의 홍수 이야기를 보면 땅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불러 일으키세요. 그리고 제2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구나. 이것을 보시면서 간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그려내요. 네. 그런데 피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객관적인 사실만을 보고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처럼 기록을 하지요. 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는가? 피에서는요,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의인인 노아를 선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2의 이야기에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던 건 분명해요. 7장 1절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오직 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인은
은혜를 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인간의 악함을 보시지만 동시에 그 인간의 죄악을 보면서 한탄하고 근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인간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은혜로 노아를 선택하신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을 그리는 것이 바로 제2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상이에요. 네. 자, 그리고 피의 이야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면서 방주의 설계도를 그려주십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14절, 15절, 16절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칸들은 어떻게 하고 역청은 어떻게 칠하고 방주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는 어떻고 창은 어떻게 내고 구체적인 설계도를 피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재료와 크기를 알려주시고요. 방주 제작은 누가 하냐면 노아가 합니다. 네. 그런데 제2의 이야기에는요. 이 방주 제작 과정이 나오질 않아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 그래서 선택받은 노아, 그리고 그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럼 방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는지 아니면 노아가 만들었는지 이 성경 구절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나 피의 이야기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설계도도 주셨고 그리고 노아가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의 제작 과정에도 제이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피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모든 것을 정확하게 똑똑 떨어지게 무언가를 명령하시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네. 그 모습을 피에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홍수가 어떻게 생겨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홍수 때에 너는 동물들을 어떻게 방주에 태워야 한다. 그리고 얼마 동안 홍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네. 이야기, 홍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 피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제 홍수의 계획을 이야기하시면서 노아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면 쉽냐면은요. 네. 언약이라는 표현이 대단히 종교적인 표현이라서 기독교인들도 대부분 언약이 뭔지 잘 몰라요. 네, 맞아요. 예, 언약이라는 말은 아주 쉽게 세속적인 말로 표현을 해서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계약서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가 빡 됐어요. 그렇죠? 빡 됐어요? 이해가 확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되었습니다. 아, 네. 우리 이 아름다운 미모에서 뭐 얘가 빡도 했다 그러니까. 우리 고품격 방송인데. 그러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런 거 원하십니다. 귀에 빡 박히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계약서. 이 계약서. 네. 그 계약서라는 그 개념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주 체계적이고 치밀하시면서 구체적인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방주에 태울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구분 없이 한 쌍씩 방주에 태울 것을 명령해요. 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요. 여기 노아가 그 한 쌍씩 방주로 그 동물들을 태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온 땅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오. 그냥 동물들이 알아서 방주로 모입니다. 그러면 노아는 모여든 동물 방주로 끌어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피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이는 데리고 와야 돼. 그렇죠. 야, 이거 신기하다. 근데 제이는 정결한 것 7쌍, 부정한 것 한 쌍씩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아가 할 일이 많아요. 힘들어. 네, 노아가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방주는 안 짓게 하시고 그럼 이거 어떡해. 데리고 오는 거. 이게 지금 만약 중동 쪽이었으면은 저쪽에 남아메리카나 북아메리카에서 어떻게 데려와? 판게아 이론인가요? 판게아?
판게아까지 나와야 되나요 지금? 이거 2억 6천만 년 전 판게아 그 시기의 이야기다 이게. 안 그럼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게요. 그렇네요. 어떻게 데리고 왔을까? 예, 좀 진짜 그렇네. 그리고 피의 이야기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방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동물이 먹을 음식을 쌓아놓으라고 구체적으로 명령까지 해주세요. 음식. 그런데 제2에서는 음식에 관한 얘기가 없습니다. 방주에서 먹을 양식에 관한 이야기가. 네. 아마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리고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달라요. 피의 이야기를 보면은 홍수가 시작이 되니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홍수가 시작이 될 때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제2의 이야기에서는요, 홍수를 대비해서 7일 전에 미리 방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심한 오류 아닙니까 이거? 왜요? 예? 너무 다르잖아 이게. 아, 너무 달라. 오류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오류라는 말은 오류였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오류는 오류고. 저는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아,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이거 오류가 아니라 그렇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그 기억, 네. 그 기억이 그렇지. 워낙에 먼 지역에 떨어져 있고 또 대대로 그것이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네. 그간의 기억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네. 이걸 오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단 한 번의 완벽한 작품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네요. 그렇죠. 예. 참 신기할 정도로. 네. 자, 그리고 홍수가 났잖아요. 네. 홍수는 어떻게 나는 거예요? 홍수? 비가 와서. 그렇지, 비가 와야지 홍수가 네.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2에서는 하늘에서 40주야 비가 쏟아져서 홍수가 납니다. 아, 그런데 피에서는요, 큰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면서 홍수가 생기는 거예요. 비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거 그 천지창조 이틀째 궁창 갈라가지고 하늘 위인물하고 그렇죠. 땅 아래 물이 터지는 거의 연상. 그렇죠, 그렇죠. 맞았어요? 맞습니다. 와. 이 정도야. 내가.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신 창조의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들이 피거든요. 피, 그러니까 그 피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물이 위에서 쏟아지고 아래서 터져 올라오는 것으로 홍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인간의 이야기를 천지창조의 첫 순간으로 되돌려 놓겠다. 그렇죠. 로 해석해도 되겠다 이거죠. 피에게 있어서 네. 노아의 홍수와 다시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노아의 이야기는요, 새로운 천지 창조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지창조의 그 첫 순간으로 다시 우리를 확 다시 끌고 가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어야 이거 뭐 이거 문학적인데 굉장히. 살짝 문학적이란 말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지? 은혜로운데. 그렇죠. 아야. 감동적이네요.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감동적이고. 그림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 떠오르면서 예. 은혜가 됩니다. 예. 그 홍수가 며칠 동안 있는 거죠? 어떻게 배웠어요? 교회학교에서 며칠 동안? 40일. 그렇죠. 40일 동안. 40일. 이거 조회- 성경 퀴즈에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40일 동안 홍수가 있는 거는요, J 스토리예요. P 스토리에는 물이 370일 동안 있습니다. 왜? 170일. 예, 150일 동안 그러니까 150일 동안 물이 차요. 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찬 다음에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 예.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달 11의 날에 홍수가 시작이 돼요. 네. 그래가지고 물이 150일 동안 차요. 그리고 150일 동안 찬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을 다 합치면 그렇죠. 그 물이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노아가 바깥으로, 그러니까 방주 바깥으로 나온 때가 언제냐면은요, 600세 되던 때에는 홍수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601세 되던 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옵니다. 맞아요.
P가 정확하네. 그렇죠. P는 정확해. 체계적이거든요. 그렇죠. 300규빗 막 이런 거 정확하게 딱 해야 되고. 상중하 3층. 네, 이렇게. 네, 그런 거. 예. 아주 치밀한 분이야 이분이. 맞아요. 그래서 약간 드라이해. 제이는 촉촉합니다 벌써. 약간 감수성 터지는 분이고. 예. 요분은 약간 드라이하면서 오피셜해. 네네. 홍수가 멈추는 이야기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네.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아니 그러니까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무른 날짜까지 지금 정확하게 아이 창조도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일곱째 날 쫙 나눠놨잖아요. 네, 네. 피가 그게 그분이에요? 이분이에요. 아, 같은 그분. 분이에요. 굉장히 체계적인 분이네. 예. 네. 네. 그리고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 물이 거쳤어요. 그리고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어요. 네. 그래서 나와요. 그게 총 아유. 370일이에요. 그걸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앉았어 이익상 목사님은. 지금 드라이하신. 그러니까 저분도 피야 보면 난 제이 쪽이거든. 그러니까 아니, 저런 설명 오래 듣고 있으면 나는- 지루해. 아니 나는 대부분 사람들이 370일은 생각 못 하거든요. 못해요. 그래 나 그래서 중간에 끊으려고 그거 다 합쳤더니 371이냐고 이걸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끝까지 그걸 다 얘기하시네. 아니 누가 질문할까봐. 아이고. 제 마음이 아하. 그래서 나는 이거 옛날에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 비는 40일 내리고 40일 내린 비가 예. 150일간 차 있었고 예. 그 향후에 약 한 200여일 가까이 네.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다가 네. 비가 오기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은 1년 네. 남짓 되던 어느 때 네. 네. 드디어 땅이 말랐다. 이게 그 통합의 종합적. 그렇죠. 종합적인 거죠. 종합적 해석 아닙니까 이런 게? 그렇죠. 그런데 제2에서는 40일 동안 비가 40주야가 내렸어요. 네. 그래서 40일째 되는 날 하늘에서 비가 8장 2절에 보면 그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내놓아요. 네. 물이 줄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런데 다시 돌아오죠. 그러다가 7일 있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는 게 홍수 비가 내려 쏟아지기 시작하고 나서 47일째 되던 날 두 번째 비둘기가 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7일을 기다려서 또 비둘기를 내놔요.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해서 54일째 되던 날에 두 번 또 마지막 비둘기를 내어놓았는데 내려놓은 게 아니지. 내려놓았다. 죄송합니다. 내가 며칠 전에 충격적인 사건을 봤거든. 네. 왜냐면 저희 집 앞에 이제 후평시장이라고 있는데 그 후평시장을 제가 가는데 웬 아줌마가 유모차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기가 얼마나 이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유모차에 강아지가 타고 있더라고. 맞아요. 요즘은 또 요즘에는 그래요. 많이. 아니 걔가 왜 유모차에 타? 들고 다니기 무겁잖아. 왜 들고 다녀? 개주를 해가지고 끌고 가면 되지. 끌고 다니는 거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요? 우리 집사람 경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엄한 꼴 보느니 험하게 괜히 그런 대우를 받느니 우리 예쁜 강아지 유모차에 태워가겠다. 왜 그 깊은 뜻을 모르나 우리. 이 사람 드라이해. 이 드라이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제가 드라이해서 하지만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둘기를 휙 날리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다.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예. 이거 그냥 그 성경이 지금 최종 형태로 보자면 네. 뭔가 개성이 잘못된 형태네 보니까. 왜냐하면 네. 쭉 이어서 갈 때 40주야가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이게 지금 이제 7장 이 12절의 말씀이고 24절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 그리고 8장에 들어오면서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을 열었다. 네.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2로만 보면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그때 비가 그쳐서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내놓았다. 이러면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렇죠. 중간에 150일이 땅에 넘쳤고 또 하늘에서 비가 멈췄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도대체 날짜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이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JP를 서로 비교해서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이걸 모르는 거지. 맞아. 그냥- 저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그 비가 내린 물이 150일 동안 땅에 있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대.
그렇게 되면 비는 150일 동안 비가 온 건가? 그렇지. 요 오류에 빠진다 이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런 게 성경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내용이 서로 부딪히는 것 이런 것들을 서로 갈라내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소위 사람들이 이렇게 좀 싫어하는 말이긴 하지만 문서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본문을 갖다가 전통에 따라 나누어 놓는 방식의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또 방주의 문을 보면은요, 방주의 문을 비가 내렸잖아요. 네. 그리고 그럼 방주의 문을 닫잖아요. 네. 비가 내리면 이제 방주가 떼어야 되니까 방주의 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제2의 이야기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아, 여호와께서 닫으시네. 하나님이 닫아주세요. 네, 방주문. 네, 네. 아니 그 동물이 들어가고 이러려면 방주문이 얼마나 컸겠어요. 엄청 컸겠죠. 얼마나 또 넓었겠어요. 네.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으로는 그 땡기기가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다 닫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제2에서는요.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언제 비가 내리는지를 알려주시고 동물들이 다 타고 나면 그 방주를 문을 닫아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 네. 제2의 마음속에는 제2의 신학을 갖고 있는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드네요. 제2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실제로 인격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라면 피의 하나님은 위에서 판단하시는 분 같아요. 아, 정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하고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그 이야기들이 쭉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약간 합리적인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내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여겨지고 제2의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곁에서 실제적으로 도와주시는 분 같아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시죠.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친구 같은 분이에요. 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제2의 신앙이 하나님은 나의 친구 같은 분이에요. 내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제2의 신학 전통 안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네. 근데 피의 이야기는 이제 방주 문 닫는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자, 인간이 닫아야지. 예. 그리고 홍수가 진행되는 것도요. 피 같은 경우는 매우 구체적으로 산들이 다 잠기고 뭐 어떻게 이런 거 다시 한번 다시 세세하게 다 설명해 줘요. 이분이 아주 꼼꼼하신 분이 A형이에요. P. 네, A형. 이익상형입니다. 아, 저는 B형입니다. 이거 막 철두철미하시잖아요. 끊어낼 건 끊어내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받아주질 않아 도대체. 자, 그리고 홍수가 멈추고 난 다음에 비둘기를 보내는 것 요것은 제2입니다. 근데 까마귀를 날려 보내는 거는요. 요 P입니다. 재밌네요. 뭐 까마귀에게 피에게 까마귀가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P는 까마귀를 그리고 제2는 비둘기를 날려 보내고요. 그다음에 홍수가 어떻게 하늘의 비가 어떻게 그치냐 네. 내지는 홍수가 어떻게 종료가 되냐. 이제 제2 같은 경우에는 40일 동안 비가 내렸잖아요. 네. 그럼 홍수가 끝나는 게 어떻게 끝나냐면 비가 딱 멈추면 그걸로 홍수가 끝인 거죠. 자, 그런데 피 경우에는 하늘의 궁창에 물도 내려오고 기품의 네. 샘도 터져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 홍수는 어떻게 종료가 되냐? 성경에 보면은 피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여서 물을 한쪽으로 쫙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요런 방식으로 홍수가 멈추게 되었다라고 8장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네. 방주는 어디에 머물렀죠? 아라라산. 아라라산. 네, 아라라산에 머물렀죠. 네. 그건 피입니다. 아. 방주가 어디 머물렀는지 산 이름까지 어떻게 알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피는 알고 제이한테는 있어요. 관심이 없어. 그렇죠. 제이는 관심이 제이는 그게 없어요. 관심이 여기가 없어. 어디든. 예. 제이는 그게 하나님이 관심 사항이 보호하시는 아니에요. 거지. 예, 그게 어디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제이는 방주가 정박이 어디 됐는지 이런 거 굳이 말하지 않아요. 예. 뭐 관심도 없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재미있는 것은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복을 주시는 이야기는요, 오로지 다 피입니다. 그 내용이 9장 1절부터 시작해서 9장 17절까지, 9장 1절부터 9장 17절까지 내용은요, 통째로 전부 다 피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을 복 주시는 이야기. 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복은 누가 주죠? 복의 선언을 누가 해요? 복의 선언? 제사장. 제사장이 하죠. 제사장이 프리스트잖아요. 네. 제사장의 신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피. 그러니까 복에 관한 내용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아주 재밌는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제부터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피에 관한 얘기로 갑자기 바뀌어요. 네. 그래서 피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그렇구만. 그래서 그렇지, 제사장은 피에 관심이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 피에 대한 이야기는 피만이 하고 있다는. 아, 예. 그 어. 안식일교에서 그러던가요? 인류가 처음에는 먹거리가 전부 다 채소였다고. 채소였다고. 네, 맞아요. 모두가 다 베지테리언이었다가 홍수 이후에 육식, 채식을 같이 하는. 예.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맞아요. 뭐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안 합니다. 그걸 동의하면 그럼 아벨은 양을 왜 길렀어요? 아, 그렇구만. 그렇죠. 그리고 저기 누구야? 그 니므롯은 사냥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동물을 사냥하는 사람. 그러면 서로 어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꼭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피는 요 다음에 핏째 먹지 말라는 음식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왜 핏째 먹으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저희는 막 육회 같은 것도 먹고 막 스테이크도 막 피 막 이렇게 레어로 먹고 이런데 그러면 우리 막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막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핏째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피라는 것이 그 피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 피 안에 생명과 생명을 두었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섭취한다라는 거. 네. 이거는 이제 불경한 일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고대 신화로 가면 이게 또 담무라는 신이 또 나오거든요. 이 담무라는 피가 히브리어로 담이에요. 담. 수메르어로는 담무예요. 그 신의 이름이. 그래서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신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신에 관한 또 신화적인 어떤 설명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쉽게 이야기하자면 피 안에 고대 사회에서는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죽이는 행위 내지는 그 생명을 섭취하는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핏째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 그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 중에 화목제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왜 뭐 하는 제사가 화목제인 것 같아요? 화목하라고. 그렇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이제 내가 제 아내를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를 사랑해서 하나님 저는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양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면 화목제예요? 아니죠. 그럼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 거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화목제를 어떻게 드려라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데 그렇지. 그걸 왜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뒤에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나눠 먹기 때문에 화목하는 서로 가정의 공동체의 이 유대를 위한 제사가 아니었겠냐고 유추하는 것입니다. 뭔가요? 네,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요. 네. 근데 화목제가 이제 히브리어는 제바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 예. 그러니까 평화를 이루는 제사예요. 근데 평화라는 말, 샬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어근이 값을 치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내가 돈을 지불하다라는 말을 레샬렘이라는 표현을 써요. 샬롬이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것을 아주 좋지 않은 일로 규정을 하셨어요. 부정한 일로.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채소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동물을 잡아 먹어야겠죠.
그러면 동물을 잡아먹고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살생을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네. 피가 흘려져서 피가 땅에 떨어지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피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양의 목을 따거나 뭐 이렇게 되면 피가 땅에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가 부정하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나도 먹고 살려고 네. 그렇게 양과 소와 염소를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이거 제가 딴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도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죽입니다. 이거는 내가 살인 행위, 살생의 행위가 아니라 음식을 섭취하기 위한 어떤 그 수단과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공동체 그렇군요. 유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나눠 먹어? 그런데 고기를 내가 왜 먹겠어요? 우리 가족 함께 가족과 먹기 나눠 먹기 위해 혼자서 양 한 마리 잡아서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옛날에 뭐 냉장고가 있어서 그거를 잘 잘라가지고 진공팩에 보관할 수 넣어서 있었던. 냉동실에 보관하나? 아니거든요.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을 때에는 한 가문에 커다란 큰 제사가 있거나 네. 내지는 뭐 잔치가 있거나 이럴 때에 내가 고기를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와 잔치를 위해서 내가 커다란 잔치를 벌이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서 내가 이거 잡는 거 의도적인 살생이 아니다. 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거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라고 하나님과 생각하시면 돼요. 화목을 위해서는 이제 이걸 잡는 것 때문에 화내지 마세요지만 실은 잡는 목적은 공동체의 화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틀리다는 말은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먼저 화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함께 먹으면서 또 한 가족이 샬롬을 이루고 그렇구나. 그러나 제사의 원래 목적은 누구와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과의 것이냐? 평화다. 하나님과의 평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그 이 뭐 번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다 그거는 뭐 태우잖아요, 다 다. 태우는 거죠. 네, 다 태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을 목적으로 무언가를 잡을 때는요. 내가 양이 1000마리든 10,000마리를 갖고 있던 내 양이니까 내가 잡아먹어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 특히 이제 제사장들은 그 고기 받쳐진 고기 중에 어느 정도를 갖게 돼 있는데 네, 그거- 가슴살하고 허벅지살.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모든 번제 드릴 때도 항상 가슴살과 허벅지살은 제사장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화목제만. 화목제만 네. 먹기 위한 것. 네, 먹기 그게 위한 건. 화목제였구나. 네, 네. 번제는 다 태우는 겁니다. 속죄제도 다 태우죠. 네. 맞아요. 그래서 화목제만 독특하게 나눠 먹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에게 허락된 것도 엘리의 아들들이 쇠꼬챙이 가지고 끄집어냈던 것도 결국에는 그 화목제물들 중에서 그렇죠. 더 많이 훔쳐간 거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클리어하게. 네. 어.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피 얘기하다가 피째 먹지 말지니라. 육회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네, 그래서 이 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먹는 음식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언약 그냥 언약으로 계약서 쓴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도장 찍는 행위. 네. 이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도장 찍는 너무 거예요. 아름다운 도장이죠. 예,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증인을 세우고 무지개가 증인이거든요. 철저하게 계약서를 만들고 증인을 세우고 하는 것 이런 철저한 것은요 다 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피의 이야기예요. 노아는요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는 겁니다. 너 피째 먹지 말라.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런데 제이는 제일 먼저 뭐를 했냐? 방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왜? 나를 이렇게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피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 잔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이렇게 해서 드라이 하잖아요. 피는. 예. 아버지가 아주 엄격한 드라이한 네. 감정 표현하지 않는 아버지가 피. 그리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네. 약속을 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 약속이
제2의 약속과 피의 약속이 달라요. 피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하신 이야기가 나오냐면, 피에서는 언약의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피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제2에서는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냐면요. 이제부터는 절대로 사람 때문에 땅과 생물이 저주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네. 사람이 졌는데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온 땅에 물이 찼어요. 온 땅에 물이 차면 동물들도 다 죽겠죠. 네. 식물들도 다 죽겠죠. 네. 공동체가 다 멸망한 거예요. 이러한 연대적인 책임을 더 이상 너희들 때문에 땅에게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죄 지으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죄 지면 사람만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죠. 예, 사람 때문에 동물과 생물들이 함께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네. 동시에 네, 멸망하는 동시에 게 심판하는 일은 없겠다. 네. 그 다음에 피 같은 경우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요. 물로는 안 하겠다. 물로는 안 하겠다. 그렇죠. 그럼 물로 안 하고 except water.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 전쟁에 망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제2에서 말하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와 피가 말하는 홍수의 이야기가 다르다라는 것. 이 두 개의 다른 이야기를 갖다가 맨 마지막 장에 한꺼번에 리스트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여기 보면 제2와 피를 일목요연하게 그 내용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네. 제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딱 명시를 해 놓습니다. 제2에서는 인격적인 여호와, 그리고 홍수를 통해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를 묘사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친구처럼 동행하시고 선택의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피에서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제 아래 두시는 철저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그 스케줄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판을 받고 네. 정확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를 통해서 피째 동물을 먹지 못하는 율법을 사실 가르쳐 주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피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말이죠. 율법.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었던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게 피의 이야기입니다. 음식 정결법을 얘기하기 위해서. 네. 아, 그렇죠. 피해 관심이니까. 예. 아, 음식 정결법이라고 아주 작게는 음식 정결법이지만요. 더 이제 넓혀서 이야기를 하자면 철저한 율법 준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네. 무지개 뜰 때마다 너 이거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네.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홍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지라고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벌. 그렇죠. 받는 거. 홍수가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의 신학에서는요, 무지개가 언약의 도구, 계약서의 상징이면서 그 계약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율법 준수예요. 그러니까 피의 이야기는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의 준수를 말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제2의 이야기에서는 율법의 준수에 관한 이야기는 싹 없고요. 오로지 은혜의 여호와, 은혜로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야기한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저는 목회자로서 네. 만약에 이 노아의 홍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인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을 설교한다면, 네. 제2로 구분된 본문들을 잡고 설교를 해 나가시는 거, 또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 또 우리의 책임과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앞으로의 사명, 뭐 이런 쪽을 설교하고자 한다면 피에 나오는 본문들 이렇게 구분해 드린 네. 요거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예. 이게 막 뒤섞이기 시작하면 네. 굉장히 이제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분들도 복잡해지고 목사님도 설교하시면서
확신이 흔들릴 우려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진짜 짓궂은 건데요. 딱 보면서 목사님들이 설교 본문을 잡잖아요. 딱 네. 본문을 잡으면 아니 왜 본문은 J를 잡고 메시지는 P를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너무- 생각을 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설교에 일관성이 없다. 라고 평가를 하죠. 근데 못된 평가이긴 한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알면서 그렇게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아는 사람들이 그거 무시하려고 그러면 안 돼. 아, 예. 맞습니다. 이렇게 회개합니다. 이거 참 좋은 자료 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일단 저는 이게 서로 진짜 일리는 있어요. 이렇게 나눠 놓은 것에 대해서 네. 정말 일리 있다. 왜냐하면 이 제2의 홍수 이야기도 완벽하고 네. P의 홍수 이야기도 일관됐다라고 네. 하는데 저는 진짜 일단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이 강의는 너무 좋은 강의고 이런 강의 이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 저도 창세기에 관한 책을 제법 읽은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설명해 준 책들은 정말 없고 너무 귀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의심이 드는 거는 뭐냐 하면 네. 예를 들면 이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그 명령이 이게 꼭 피만의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가능한가? 또 하나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또 뭐냐 하면 그 뒤에 예를 들면 저 아라산에 머물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까마귀 날아가고 뭐 이런 네. 이건 피고 비둘기는 제이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약간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길가메시 서사시를 이미 그 중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제법 알고 있었을 거라는 가정이 생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플롯을 볼 때 길가메시에 나와 있는 그 뒤쪽에 있는 이야기의 플롯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산에 닿았다든지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냈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실은 길가메시를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볼 때 네. 굳이 제이는 비둘기만 굳이 피는 산에 도착하고 까마귀 이렇게 이걸 나눌 수 있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든 생각은 제이가 더 이전의 문서고 피가 후기의 첨가라고 본다면 뒤에 피로 지금 이렇게 부분에서 네. 예전에 있었던 걸 피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맞지 않겠냐. 죄송합니다. 그냥 그런 의심이 잠깐 들었다. 어쨌건 제이와 피가 나누는 이 놀라운 이 일관성.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네. 이야기가 부드럽게 진행이 되잖아요. 네. 네. 일반적 그러니까 아까 이제 왜 14절부터 16절까지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은 제이가 아니라 피냐라고 네. 물어보셨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이야기가 앞에서부터 부드럽게 진행이 되면요. 굳이 자를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13절 그러니까 6장 9절부터 쭉 읽어가면은 이야기가 아주 잘 흘러가요. 지금 맞아. 여기 이렇게 해준 이 문서는 너무 자연스러워. 예, 너무 잘. 그리고 네. 요 6장 9절부터 해가지고 22절까지는 하나도 자른 게 없어요. 그대로 그냥 통째로 하나의 문서예요. 네. 네. 그냥 하나로 통째로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전혀 이건 건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용하고 있는 단어도 일관적이고 네. 표현 방법도 일관적이에요. 굳이 자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갑자기 가위질이 되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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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질이 되어 있으면서 22절 다음에 7장 6절로 넘어가요.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왜 6장 23절은 잘랐느냐? 아니 7장 7장 1절부터 1절부터 5절까지. 그렇죠. 그걸 잘랐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 앞에는 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7장 1절에선 갑자기 여호와로 바뀌어요. 그렇구나. 그럼 앞에 하나님 뭐예요? 여기 이쪽에 엘로힘. 엘로힘이고 이쪽은 야훼. 그래서 나누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나눌 때는요. 임의적으로 근거가 사람이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졌거나.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7장 1절, 2절, 3절, 4절, 5절 가다가 6절 안 가고 거기 또 가이줄이 되어 있죠. 네. 가이질이 되어 있고 7장 6절이 피해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요. 예. 그 왜냐하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더라.
노아가 600세더라. 노아의 나이에 관심을 가지고 나이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피거든요. 제2에서는 나이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7절은 왼쪽에 들어가 있죠. 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방주로 들어간 이야기가 7절에도 나오고요. 네. 9절에도 나와요. 맞습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방주에 2번 들어간 셈이 돼요. 그런데 9절에 있는 방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보면 암수 둘씩 노아에게로 나와서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이는 거는 피잖아요. 네네. 그러면 9절에 방주로 들어간 이야기는 피가 분명하죠? 네네. 그러면 7절에 나와 있는 방주로 들어간 이야기는 피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2번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긴 지금 제가 전부 다 한글로 되어 있지만은요. 네. 히브리어로 보면 명사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 땅이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는 아다마라고도 할 수 있고 에레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피에서는 에레츠라고 하고요. 제이에서는 아다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아다마와 아담의 관계, 인간과 땅의 그 연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이예요. 그래서 땅을 아담의 변형된 형태인 아다마라고 불러요. 그러나 피는 아주 객관적이고 드라이한 언어인 에레츠를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암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우리는 그냥 한국말로는 그냥 암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네. 실제로 피는요. 암수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베 느케이바라고 해서 암컷과 숫컷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릴 때 암컷을 드리냐 숫컷을 드리냐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주 전문적인 제사 용어예요. 그런데 제이는 자카르베 네케이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시베 이시토 남자와 그 아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동물에게도 조차. 그러니까 남자와 그 여자라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 표현 방법을 보고 또 둘을 갈라놓고. 그러니까 이게 임의적으로 막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특징이라든가 내지는 내용의 반복이라든가 아니면은 서로 내용이 상충된다거나 네. 40일이냐 150일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내용이 상충이 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합리적으로 나누어 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으면서 보니까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길가메시 서사시 끝에 그 나오는 네. 그 이야기가 피가 더 가까워요. 피가 더 가깝죠. 네, 제이는 거의 안 제이하고는 나와요. 안 맞죠. 안 맞아요. 네, 아주 중요하죠. 내가 야. 이 정도야 내가. 내가 딱 보니까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네.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는 길가메시의 서사시의 내용을 아마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것 같아요. 제이는 몰라. 네, 제이는 몰라. 그러면 길가메시의 서사시를 언제 이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그렇습니다. 끌려가서 그렇습니다. 알게 되지 않았을까? 중동 문화에 유입되면서. 그러면 피는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렇지. 라고 추측이 가는 겁니다. 아하. 그런데 또 일군의 학자들은 뭐냐면 네. 그 길가메시의 서사시가 아슈르바니팔의 서고에 있었잖아요. 네. 네. 아수르 사람들도 길가메시 서사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아수르가 북왕국을 722년에 멸망시켰거든요. 네. 그리고 아수르의 문화가 거기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네. 그렇다면 네. 적어도 히스기야 시대 때부터는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피의 저작 연대는 포로기 이후가 아니라 포로기 이전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서로 논쟁하는 겁니다. 어쨌건 매우 후기죠. 매우 후기죠. 네, 매우. 그러면 이제 더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함무라비 시대 때, 함무라비 시대 때가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와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그리고 신 레키 운니니가 네. 기원전 1100년경에 이거를 최종으로 묶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 바로 이전 우리 사사시대예요. 사사에. 예. 그렇다면
훨씬 더 이전 시대 때, 다윗 시대 때나 그 이전 시대 때도 길가메시에 관한 이야기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들어봤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 네. 만약 이게 길가메시랑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피의 홍수 이야기가 길가메시와 연결된다면 피는 그 이전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다윗 시대 가까이까지도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그 있는 너무 가격한 것 같아. 그 왜냐하면은 피 얘기는 실은 저 뒷얘기 아니에요? 막 저 에스겔 그쪽? 그런데 우리가 무슨 얘긴지. 맞아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 성경 공부하는 신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정의를 외우고 정의를 외운 다음에 그 정의에 맞춰서 내용을 껴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근데- 시도하려고 했던. 예, 그렇죠. 이미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이게 이래서 이렇네, 이래서 이렇네, 이게 이렇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또 성경을 연구할 때 학자적인 연구 방법은 뭐냐면 그렇게 있긴 있는데 그거는 잠시 여기다 접어놓고 일단 나눠볼 때는 나눠보고 최대한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뒤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그리고- 아주 고대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정의가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를 내가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으면 내가 그걸 따르는 거고 안 맞으면 논쟁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피의 연대에 관하여서 포로 전이냐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포로 후라고 후, 생각해요. 네. 그러나 포로 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또 근거가 있어요. 근거를 갖고. 그 근거를 가지고 둘이 늘 전쟁을 하는 겁니다. 다만 누가 더 마이너냐 누가 더 메이저냐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어찌되었든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발견을 한 게 뭐냐면 피의 홍수의 이야기는 길가메시와 비슷한 모티브를 가지고 맞아. 비슷한 소재들이 나온다라는 그걸 거예요. 내가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비슷한 차이. 소재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2의 홍수 이야기는 길가메시와 서로 붙여볼 만한 게 비둘기? 이 정도? 예. 그건 너무 약해. 뭐 비둘기 하나 갖다가 약해, 그걸 다 약해. 맞출 수는 없으니까. 네, 약해. 그러니 홍수의 얘기를 통째로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홍수 이야기가 길가메시의 카피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길가메시 이야기를 끝까지 다 안 읽어보신 분들. 그리고 두 번째 문서로 나누지 않고 읽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쉽게 단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물론 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우리는 그 학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반대할 수 있다면 그 반대에 합당한 근거를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런 의미에서 노아의 홍수를 둘로 나누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가 가지고 있는 길가메시적 요소들. 네. 그게 일단 그 이야기의 플롯은 비슷할 수 있어요. 네. 플롯은 어느 정도 비슷한 모양새를 갖춥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저 사람 넣고 짐승 넣고 뭐 이러는 거라든지. 그런데 그거는요. 네. 꼭 메소포타미아나 이스라엘뿐만 아니고요. 다 갖고 있어. 전 세계 다 있어요. 그래요. 대홍수 이야기는 전 세계에 다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래도 그래가지고 아주 보수적인 사람은 이거 봐라 전 세계에 다 홍수 얘기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그건 너무 다 노아가 너무 작성이기 싸우자는 식이야. 때문이다. 저렇게 하면 안 돼. 막 그렇게 하는 너무 사람들이 감정적이잖아. 근데 일단 비슷한 플롯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나서 산에 닿고 그 다음에 새 날려보내고 네. 이제 이런 그 플롯은 비슷한 모양새를 갖추지만 실은 이 홍수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이야기가 갖는 대주제, 대주제. 메시지는 다르다. 완전히 다르죠. 의도가 다른 아니, 거예요. 이걸로 노아가 영생을 얻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네. 그다음에 모티브가 다른 거예요. 모티브가. 노아는 의인이기 때문에 선택받았지만 그렇죠? 그렇죠. 우트나 피시팀은 그냥 왕이라서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왕이 아니었던 일반적인 착한 사람 다 죽은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서로 다른 이야기다. 그리고 아까 하나 더 이제 부차적으로 문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이는 그래서 길가메시와 별로 겹치는 게 없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제이는 오래된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보다. 아니요. 제이는 길가메시 이야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록된 그러니까. 것이다. 그러니까 길가메시 알기 이전. 이 알기 이전이니까 포로기 이전이다. 제이는. 그러니까 보다 오래된 거.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 때보다 더 이전일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 반입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P와 J의 연대를 나눌 때 그냥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연대를 이야기하고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상관관계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쨌건 이게 뭐 전이건 후건 상관없이 진짜 이 제2의 모티브는 길가메시하고 전혀 다른. 네. 예. 혹 알고 있었다 손 치더라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아, 이제는 길가메시의 이 그냥 아류 혹은 이제 그것의 카피본이라고 하는 이런 의심이라든지 또 그것 때문에 노아의 홍수 얘기를 폄훼하는 일은 좀 지양돼야 된다. 네. 네. 아, 이거 이렇게 유익한 방송이 어디 있어요? 아, 근데 또 이거를 들으시면서도 아니다. 그래도 카피다. 내지는 뭐 그래도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뭐 네. 인정할 네. 건 인정해야 네, 됩니다. 맞아요. 그거는 예, 뭐 플롯의 유사점 분명히 있고요. 소재에서도 유사점이 있어요. 네. 예, 그러나 사실 모티브라든가 이런 것들만을 가지고 무조건 모티브는 다르죠. 플롯만 비슷하지. 그렇죠. 예. 예, 플롯의 유사성은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딜 가나 네. 늘 나올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중국 황하의 홍수 이야기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인류 누구나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네. 그리고 물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홍수의 이거 이야기 뭐 스스로 자화자찬이야. 유익한 방송이래. 아니 이 방송 듣고 시험에 드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하고 싶어서 재미 삼아서 마음대로 우리가 한 것이다 네. 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은 이거는요 순전히 송승규 님께서 우리 애청자이신 송승규 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그분의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고객 맞춤형. 그렇죠. 고객 맞춤형 창세기 성경 연구 고품격 팟캐스트 방송. 아, 좋습니다. 취향 저격 네. 방송. 예. 아니 진짜 정말 45년 만에 처음 들어본 얘기니까 그래서 정말 속이 다 후련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네. 정말 늘 들어왔지만 그 정체를 알 수 없었던 길가메시. 그리고 그것과 노아 홍수 이야기의 상관성에 대해서 아주 속 시원하게 정리가 좀 잘 된 느낌. 네, 이 부분에서 더 궁금한 것들 있거나 논쟁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비블리아의 홈페이지 팟캐스트 피드백이나 아니면 팟빵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아마 이 질문이 엄청나게 쏟아질지도 몰라요. 다 질문을 대답해 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혹 질문이 들어오게 된다면 저희가 추려서 아주 중요한 것들 대답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또 비블리아에서 자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비블리아에서 자료 받아보시고 함께 읽으시면서 이렇게도 성경을 볼 수 있구나 한번 색다른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는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베타로 투입된 이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규례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신경 쓰지 마라. 언제 가면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이런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